잠언 2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얼굴이 두꺼우면 양심도 두껍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재밌죠? 자, 우리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오늘 이 잠언 21장 29절의 말씀,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굴이 굳다 하는 건 세 번역으로 보면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아예 공동 번역에서는 더 심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에 새 가죽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 아예 소가죽을 덮어 쓴 것처럼 염치를 모르는 그런 경우죠.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비로운 말씀인 것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굴이 우리나라 순 우리말인데, 얼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죠. 그런데 요 속사람 내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굴이라고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얼꼴, 그 속사람의 그 모양이 이 얼굴 표정에, 그걸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의 표정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인격, 그러니까 이 얼굴이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속사람의 양심,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있죠? 이게 이제 어디에 드러나냐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을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사람은 얼굴이 굳게 한다.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무슨 큰 실수나 실언을 하고도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지만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걸 누군가 지적해 주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 양심이 두꺼워진 사람은 사실은 얼굴이 두꺼워졌는데, 그 얼굴이 두꺼워진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진 사람은 손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그 속사람 양심도 굳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 솔로몬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얼굴만 봐도 그 영혼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 양심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두꺼워져 있는지, 도무지 찔림도 받지 않고 가책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죄를 지고도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네. 그걸 보면서 얼굴이 두껍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무디어진 것이구나.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몇몇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들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시면, 내가 이런 거 실수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살피고 또 수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도무지 자기 인생을 수정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건 검사들이 이건 과잉해가지고 수사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이분은 얼굴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미남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 딸 뭐 다 해가지고 가서 인턴 시간도 보내지 않았는데 인턴 다 했다고 가짜로 서류를 만들고 또 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상 받았다고 그 대학 총장 직인을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것들을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찍고 그래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상도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그 의대를 들어가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제키고 가짜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그 딸이 얼마나 얼굴이 뻔뻔스러운지 유튜브에 나와서 가족끼리 우리가 이렇게 놀러 왔는데 후원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 후원금이 막 또 진짜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럽다. 악한 사람은 얼굴에 새 가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사자성어로 찾아봤습니다. 한자에 얼굴이 두껍다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절면피 또는 후안무치, 인면수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절면피라는 건 뭐냐면 철이죠. 쇠로 만든 낫가죽이라는 뜻이래요.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잠언에 한 절을 적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9절의 말씀. 후안무치, 후라는 말은 두껍다, 두텁다 이런 뜻이죠.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없다. 이런 인면수심, 이건 참 더 무서운 말이에요. 인면,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수심, 짐승과 같다.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아주 멀쩡한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바리맨이라는 거 아시죠? 속옷 아무것도 안 입고 바바리만 걸치고 있다가 그냥 길을 갔다가 이쁜 여자 앞에서 이렇게 바바리를 탁 들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그 한적한 길을 가다가 바바리맨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사람, 인면수심이라 그래요.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해서 살펴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솔로몬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웬만한 찔림, 웬만한 가책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완전히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더 이상 다 굳어지고 망가져서 뭐 자극을 받거나 찔림을 받을 아무런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이 없는 거죠. 완전히 굳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 귀신들의 가르침에는 열려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화인을 맞아가지고 반응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성령 충만한데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가 보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이제 아직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직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이제 무뎌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귀신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르면서 양심이 화인, 아주 불도장에 찍혀가지고 더 이상 뭐 감각도 없고 아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양심의 화임이 맞았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셨는데 우리가 못 박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그 너희는 받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고 있던 그 청중들, 그리고 그 청중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얼마나 멀리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멀리 있고 공간적으로도 먼 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이 아침에 와서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양심이 두꺼운 거구나. 근데 이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깨어난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끌고 온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이, 얼굴이 두껍고 양심이 두꺼워진 사람들, 얼굴이 완전히 철면피와 같고 양심에 화이 맞은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나마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아주 얼굴이 두껍고 딱딱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뭐 이거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이제 중단하고 어떤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던져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 것. 그러나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지금 통치하에 있는데 로마 법을 어기면서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또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이런 진퇴양난이라 그랬죠.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을 판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뭐 아주 아침부터 뭐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당신께서는 이런 여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다그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시 숨을 돌리시고 답을 하시기 전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뭘 쓰셨을까? 몹시 궁금하지만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하여튼 십계명을 쓰셨는지 아니면 율법 조항에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고, 돌로 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시험에 드는 건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뭔 글을 쓰나 하고 다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 그렇게 급해? 그렇게 화가 났어? 그 여인이 죄를 범한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해? 그러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쓰고 있어요. 잠시만은 예수님도 맞아 죽을 판이에요. 돌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묵묵히 땅에다가 뭔가 이제 또 글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으면, 떳떳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면 돌을 들어서 쳐도 좋다.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죄 없는 자가. 누가? 너희 중에. 거꾸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부분이 참 제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씩씩거리면서 그 여인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고 양심이 무딘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양심이 말씀에 반응할 정도로 조금은 뭐가 살아있었다. 아직도 반응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얼굴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들어가 봤더니 모두 두꺼워진 거예요. 양심도 두꺼워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감동이 왔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인도 예수님이 쓰는 그 글을 아마 보았겠죠. 그러면서 또 이 여인도 양심의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야. 아,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육신의 쾌락의 유혹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다가 내가 이게 무슨 모양인가? 이게 무슨 일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가? 이거 깨달았죠.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도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내 인생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늘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양심 속에서 살아서 일하시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 여인을 수치감 가운데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들조차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찔만한 양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 얼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속사람, 인격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그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악인들은 자기 얼굴이 두꺼워져서 사실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양심조차도 마비되어지고 두꺼워지고 이제는 웬만한 말씀에는 뭐 끄떡도 안 하고 찔림 같은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세게 자신의 삶을 밀고 나가는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죠. 정치인이 되었던, 법조인이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던, 하여간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찔림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고쳐 나가는 것이죠. 바르게 해 나가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21장 29절의 말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깨달음과 찔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